오늘도 복된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1월 첫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과 사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육체를 잘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굳은 심지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수요 기도를 함께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처져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소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524장 그 옆에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구하려 저도 나가신
우리가 어떻게 돼서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는지, 그죠? 예? 참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저는 교회가 없는 그런 동네에 태어났어요. 교회가 없는 동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교회에서 전도하러 와가지고 그 파란색 요만한 거 기도원 옆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거 성경책 나눠주고 가는 걸 몇 번 받아가지고 집에 3권인가 그게 있어서, 그게 제가 복음을 좀 하는, 그래서 어느 날 하도 심심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원 옆에서 준 그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항상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지 마라. 그래서 효도한다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몰랐던 거죠.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처럼 거룩한 곳이 어디 있으며, 교회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으며, 교회처럼 가슴 설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장차 여기는 정거장 나그네 인생길에 잠시 들렸다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얘가 전부인 줄 알고 아등바등,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이죠.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우리의 인생을 넓게 시야를 탁 열어줬잖아요. 할렐루야. 다음 세상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다 생각해서 분초를 아껴서 쓰고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실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야 양반 상놈 무슨 임금 있을 때는 뭐 복종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의사 선생님도 의사만 의사 선생님이 밖에 나오면 똑같잖아요.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보통 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이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을 얻는 것은 복의 시작이었고 이 생명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 우리 속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그랬어요. 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다 이거죠. 어두움은 죄입니다. 죄를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을 풍성히 누린 만큼 우리의 육체는 결국에 보석으로 바뀌고, 보석으로 바뀐 만큼 천국의 내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대로 끝.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이미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목사야, 나 건들지 마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맨날 그러고 교회 나와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깨어서 그게 아니구나.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내 속에 귀신을 뽑아낼 때까지 우리의 이 수고는 끝이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하나님 말씀 주장한다를 보게 되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의 존재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저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꽝이에요, 꽝. 귀신하고 안 싸우면 천국에서 지위는 꽝이에요, 꽝. 천국에서 쉽게 말해서 평신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구나. 오늘도 그러한 골로새 강해의 아주 핵심 부분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여기 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의 모형이고 어쩌면 그림자고 안개와 같은 것이,
마귀는 자꾸 이것이 멋있고 맛있다, 이거 탐스럽다, 맨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물질 세계에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겨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씨앗이 나오잖아요. 네? 이 씨앗이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씨앗을 딱 심으면 이게 분홍이 아니라 분꽃의 씨를 심으면 분꽃이 나오잖아요. 맨드라미 씨를 심으면 맨드라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맨날 귀신의 품성이,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간음, 교만, 수많은 것이 나오면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멀리 갈 수밖에. 왜? 주님은 빛이시니까 어떻게 그 앞에 가겠어요? 예? 오른편 강든지 왼편 강든지 모르지만 갔지만 그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그게 천국에서, 천국 완전한 계급사인. 그런데 옛날에는 이 교회를 나오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하나님 상속자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데 천국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분투해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전해줘야 됩니다. 예, 카톡으로 전하고 우리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려면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나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전투하는 전사로서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내가 영적 계급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그래서 이 회개 천국복음 선교의 한 마중물이 되고 귀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나도 쓰임받기로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최소한가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며 삶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받을 은혜를 통하여 골로새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 4분만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서 아버지 죽어서 옛날에 무덤 하나 딱 남기고 요즘에는 아예 불태워서 없어버립니다. 아버지 쓸모없는 인생, 아버지 육체의 덩어리, 고기 덩어리, 아버지 흙덩어리라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났으나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기회를 더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향하여, 아버지 저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분배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생명의 풍고 풍성함을 아버지 흐르는 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적시고 아버지 마시고 아버지 먹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표현이요, 내가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귀신의 사탄 마귀의 본성을 아버지 홀홀 아버지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내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내 삶의 혈기 분노는 사라지 않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원망 불평이 우리를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은 더럽혀진 것, 아버지 더 더러운 시궁창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아버지 생수의 강이 우리를 천국집을 만들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영이 많나이다.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회개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를 해서 약한 영들을 내보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지 않은 채 아버지 나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다고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 뱀으로 들어와서 선악과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 악한 영들을 날마다 저희들이 몰아내길 원합니다. 이 영들을 제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들을 아버지 가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들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병죄 죄부터 회개하고 조상죄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 몸에 들러붙어있는 이 거머리 같은 영들을 다 뜯어내게 하시고 이 영들이 또 자식에게 내려가서 자식에게 붙어서 또 역사하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영들을 제거함으로 자식들에는 이 영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하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아버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서 말씀이 성령의 아버지 인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풍랑이는 이 아버지 갈릴리 바다 위에서도 오직 편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거장과 같은데 하나님 여기에 영원한 미련을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기는 하늘나라를 준비한 귀한 시간이다 생각하며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충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줘서 이 생명을 나누고 이 생명을 먹고 마시며 이 생명을 전하고 아버지 이 생명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이름에 아버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어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나이 아버지 이 땅에서 성장하는 만큼 영원히 천국에서 그 나이로 살게 될 텐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과 귀신과 싸워서 영적인 나이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권세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회개 정보 용서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아버지 기도로 지원하며 물질로 지원하고 아버지 또 온라인 식구들 함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온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강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들이 아버지 가슴에 아버지 좌우명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의 아버지 귀한 폭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갖가지 소원과 당면한 문제들을 아버지 기도하게 될 때에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남편을 이끌어 주시고 남편을 이 성령으로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며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효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꽃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여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온전한 아버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 바울. 네, 할렐루야. 바울일 것이라고 믿죠? 네,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느낌이. 누군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바울은 대머리였다는 이런 그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안 그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 그 약간 대머리였다 이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그렸더라고요. 아주 듬직한 할아버지로. 근데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가 AD 62년에서 63년, 딱 제 나이입니다. 58세 9세. 제가 59세니까요. 요 나이에 쓴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아니죠, 저는 아직. 저거 지금 가짜 그림이고, 저 정도 나이가, 저 정도 나이는 아니다. 참고로 그냥 누가 그렇게 그린 그림 가운데 하나니까 그렇게 제가 가져왔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2장에서 3장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첨부로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핵심은 1장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론이죠. 그래서 13절부터 29절까지인데 여기에도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또 나와. 똑같아. 에베소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은, 이건 이제 아들로 옮겨왔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계속 아들입니다.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걸 위해서 선악과가 필요해요. 나중에 그 선악과 얘기를 한차례 할 테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세우려 하죠. 완전한 자가 중요해요. 완전한 자로 나중에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고쳐야 될 게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르게 돼 있지요. 직분을 따라. 네, 직분이 아니고 오이코노미아예요. 경륜을 따라 바꿔주세요. 네, 경륜이 나오는데 경륜한 말이 빠졌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경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경륜한 걸 알아들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했는데 물론 직분을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청지기 직분이라는 뜻이 오이코노미아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지금 만대로부터 감췄던 26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세워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륜을 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서 경륜을 따라 이렇게 바꿔주는 죠. 나머지도 몇 가지 틀린 사항이 있는데 좀 이따 강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키로 까불 때 다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삶입니다. 주여,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주님,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어서 곧 부러지면 정말 이 날아가 버리고 태워버릴 그런 존재임에도 모른 채 오늘도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깜짝 놀랄 만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첫 번째 강의를 드렸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의 한 권의 책이다. AD 62년에서 63년에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벽을 이루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확장판이고 골로새는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둘은 아주 닮아 있다. 그런데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에베소서는 1장과 3장에 두 번에 걸쳐서 경륜을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를 먼저 썼을까? 에베소서를 먼저 썼을까? 그래서 고민해봐가지고 한세경 집에서 찾아보셨어요. 생각한데만 찾아보지 마시고, 찾아보셨나요? 찾아볼 만한 자료가 별로 없으시죠? 저는 자료가 그냥 집에 가득 찼어요. 저희 집은요, 이사를 가면 몇 톤이 나와.
책이 많아가지고, 예, 책이 다 각가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참 이 책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참 두고 볼만한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읽고 버려야 될 책도 많아. 예. 그래서 참 책의 그 무게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누구냐 이렇게 보면 학자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는데요. 저는요, 에베소서가 나중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 근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지금 경륜을 얘기하잖아요. 골로새 1장 25절부터 2장 5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륜인데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원대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경영 방침이자 플랜,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성부, 성자, 성령인 성령 시대에 비로소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또 다음에 설명하고, 성령 시대에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 공생애는 예수님 시대고, 예수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가 돼야만이 비로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나타난 것인데, 이 성령 시대에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곁가지들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전체적인 것을 뜻을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바울도 그가 말년되었을 때에 로마에 가서 이제 잡혀 죽기 위하여 이제 갖게 됐, 그때 비로소 이것을 깨달아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썼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를 먼저 썼을 거란 근거가 되는 말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을 열어봐봐요. 에베소서 3장, 그것은 3절 4절에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2절부터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삼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선지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해 보세요. 우리 성령 시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하고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는 것은 똑같으나, 죄를 책망하는 건 똑같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준 사실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것을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개념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이 만든 유기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으로 일시적인 거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3절 4절 내가 이 비밀을 계시로 깨달은 건데 이것을 간단히 기록했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히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서서를 보내기 전에 에베소에 무슨 편지를 보냈냐? 그런 흔적이 없어. 그런데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가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쭉 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하나 있잖아요. 히에라볼리하고 라우디게하고 골로새서는 삼각형 그 쌍둥이, 새 쌍둥이 그 도시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골로새서 보낸 편지를 라우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를 골로새 읽게 하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골로새 4장에 보면. 그래서 아마 그때 편지들이 회람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는 당시에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내가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 교회만 그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다른 교회가 가서 갖고 와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할 때, 그때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요한계시 2장 3장인데,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끝내, 마지막 가서는. 왜? 그 교회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회람돼.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먼저 간단히 썼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에베소서를 썼을까라는 강한 근거,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골로새 핵심 골자가 나오고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앞부분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골로새 1장 13절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23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보다도 천사가 뛰어나다, 천사 숭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 예수 말고도, 예수 믿고도 율법의 어떤 그 의식법, 할 일을 행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 금욕주의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철학과 사상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 지혜 사상이죠. 철학은 지혜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그 지혜의 보화의 창고가 예수님이다. 그걸 쓰려고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하여 철학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유대주의 율법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예수님이 으뜸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머리, 헤드, 케팔레라고 합니다. 헬라 케팔레, 머리시다, 막 이런 것들, 아주 다른 것들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환물이 될 수 없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을,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만 날 게 아니라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세상에 뭐 우리가 그 나눔도 좀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걸 놓쳐버리면 결국에 고생만 열심히 할 뿐이지 천국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그 뜻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보시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가면 단 하나 개의 집이 안 지어져요. 집의 재료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해나갈 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성령께서도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실 때 그게 온전한 천국집의 재료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뛰어나신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13절부터 23절까지 공부를 하겠고, 24절부터 2장 5절 다음 주까지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29절까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성부의 위치가 있고 성자의 위치가 있고 성령의 위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의 가운데 기도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역시 우리가 들었던 바 그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아니하고 있대요. 그 기도를. 왜냐하면 기특하잖아요. 바울이 전도도 안 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가 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다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주를 낳으면 그렇게 기쁘듯이 아주 기뻐했어요. 이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에 온전한 지식에 충만하게 되게 하기를 원함이라. 이 세상의 철학은 그노시스, 철학의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데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모든 기쁨 안에서 주께 합당하게 걸어가도록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으로 자라게 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안에 있으면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계속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 안에서 능력 있게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쁨과 함께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 안으로 빛 안에서 성도들의 상속의 일부분 안으로 너희를 충분하게 하셨던 분이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12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빛 안에서 성도들의 상속의 일부분. 일부분이란 말은 몫이란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상속의 목, 그 다음에 상속의 분깃이란 뜻입니다. 상속의 분깃.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 부분이 등장하고 있죠. 빛 안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상속의 분깃이 생긴다. 생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분깃이 있어요. 그것이 기업이고 그게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기를 골로새 교회 너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분깃을 준비해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옵니다. 자, 13절 넘어오는데 13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개역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게 요약한 거잖아요. 에베소 1장에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흑암의 권세로부터서 건짐을 받아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국이라고. 자, 13절 14절 헬라 원문을 봅니다. 이런 그분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부터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런 그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어둠이요, 어둠.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요. 사람이 밝은 내장이 대낮에 죄짓기 어려워요. 컴컴해야 돼. 그래서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컴컴해. 안 가보셨죠?
솔직히 대낮처럼 환하지 않아. 네, 컴컴히 이렇게 컴컴히 음침하고. 왜 그럴까요? 죄하고 그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기쁨,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에 갇혀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면 사탄 마귀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집에 있었던 우리들을 골로새서 성도들을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인도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왕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왕이죠. 사랑의 아들의 왕국이니까 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왕.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만주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기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이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자만이 빛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이 땅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침침한 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중앙에 있는데 저 밑으로 가요. 저 밑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성 밖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 어둠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픔의 일을 가리라 그러죠. 성 밖은 어둡기 시작해. 빛이 안 비칩니다. 살짝 거기는 성 밖 바로 바깥에는 약간 비치지만 더 갈수록 더 어두워져. 어두움의 끝은 어디냐? 안으로 내려가면은 지하예요. 지하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불꽃이 올라올 때 그 불꽃으로 빛을 사람을 알아보는 데예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은 그 죄를 많이 지으면 돼요. 어두컴컴한 데 가야 돼. 어두컴컴한 데 가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어두컴컴한 데로 갈 수가 있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우리는 빛의 세계로 날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 왕이시다 얘기할 수 있고요. 14절에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속량하셨다는 이 뜻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4절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죄를 속량해 주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거기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5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누구냐? 첫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디모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 그 빛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수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핵심이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받은 거예요. 분배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열어볼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만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럴수록 멀리 살아요. 천국에 가면 저 멀리 성벽 가까이 쪽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더 표현되면 될수록 더 가까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요. 죽으신 다음에. 완전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가죠. 그 보좌 자리까지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은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훌륭한 사람들은 24개의 보좌를 만들어서 준 거죠. 원래는 구약에 없었어요. 구약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준 겁니다. 왜? 나중에 상속자, 기업 상속자 왕노하라고 그 자리를 주는 거죠.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누구한테 가면 된다? 예수님한테 가면 된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누구한테 가면 된다? 누구 성도에 가보십시오 라고 하면 정상이요.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그 사람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벽 가까이 가는 거지 뭐 이제. 예수님을 알려면 어느 집사님에게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그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그 집사님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더 멀리 가. 더 멀리 갈 수. 성벽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성 밖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온유와 겸손은 나타나지만 악한 영일 때는 단호하게 이름을 통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이 두 방면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헬라 원문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의 모든 창조물에 먼저 나신이에요. 속격이에요. 속격. 보다가 비교급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인데, 이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합니다. 프로토는요, 프로토스, 첫 번째, 앞선, 먼저의 그런 뜻에다가, 토코스는 틱토에서 왔어요. 틱토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겐나우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틱토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왜? 하나님 영원토록 볼 수가 없으니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데다 천지 만물이 너는 누가 지었지?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이는 형태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누구를 먼저 낳았어요? 아들을 먼저 낳았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셨다는 측면에서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다라는 말로 이 해석을 넣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아주 중요한 이단이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이단이 나왔어요. 이 아리우스는 AD 256년에서 336년인데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first born 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인데, 이 먼저 나신 이를 first born을 뭐라고 영어는 번역하면 장자라고 번역해요. 뭐라고요? 장자. first born, 장자. 그 다음에 첫 것,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이인데 이 먼저 나신 이에 관하여 우리가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요. 그 이걸 비교할 줄 그러면은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한 번 나와. 또 한 번. 18절에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도 프로토토코스가 나와. 장자이시니, 첫 것이니, 만물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희나 뭔막 위하여. 이 목적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잠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는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체로 간 겁니다. 천국에. 구약 성도는 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려고 그랬다, 그 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려고 그랬다. 모든 것의 최고이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먼저이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 그러니까 앞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앞에도.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먼저가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도 나왔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피조물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이 첫 번째 태어남이고, 이것은 만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짓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오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이분은 피조물의 원형이시요 으뜸이시요 최고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오심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인성을 입을 때가 있죠. 피조물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는 육신을 입었잖아요. 피조물을. 예. 그래서 그때는 피조물이신 적이 있었죠. 33년 반 동안은. 예. 그래서 육신을 입을 때도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여자로부터 나왔고,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나왔죠. 이 두 가지 낳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낳으심은 뭐냐? 모든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부활체가 되기 위한 마리아로부터 나오심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의 첫 것이로 모든 것의 원형이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최고가 되시고 원형이 되시게, 으뜸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나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고다. 여기에 최고라는 얘기를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16절에 답이 나왔어요. 답이 16, 17절에. 자,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개역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 안에, 그 얘기, 이거 고쳐야 돼. 그분 안에서로 고쳐야 돼요. 고칩니다. 그분 안에서입니다. 원문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과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왜 프로토토코스를 두 번 얘기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프로토토코스를 두 번 얘기한 거면 뭐냐면, 맨 처음에는요, 지금 이 골로새서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첫째는 철학으로 지혜 사상이 들어왔고 지식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좀 이따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2장 9절에는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속임수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게 조심하라. 예,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 숭배. 자, 2장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써야만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인데, 당면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우리가 다가가면 빛에 타져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접촉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는 너무나 미력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천사를, 왜? 천사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중간에 하나님과 잘 연결돼 잘 해준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중재를 시켜주잖아요.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음성은 천사의, 하나님 음성이지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니까 천사가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골로새서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신 이신데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여기서 만물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아.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들이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 꽉 찼어. 그 중에서 인격적 존재는 천사야. 그 천사의 높은 계급이 뭐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므로,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위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가 최고로 뛰어나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으뜸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므로 그리스도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천사에게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굽신기를, 천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알릴 때 천사에게 알려달라고 굽신거려야 돼요? 천사가 알려준 것 가운데요, 천사가요, 거짓말로 알려준 천사가 있었어요. 이게 루시퍼예요. 거의 귀신이라고. 거짓말로 알려주는 게. 진실 얘기 속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게 천사들도,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랬다니까요.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을 결박해서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 것을.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야 그러고 계속 죽을 때까지.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에게 정보를 알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께 물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께 물으셔서 성령께서 천사를 써서 얘기하든지 환상으로, 꿈으로
감동으로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지. 천사에게 물어보면 안 돼. 천사에게 물어보러 가는 것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자는 반드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면 아주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저주가 그냥 확 땡겨져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들 회개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 예. 저는 무당이 시킨 대로 한 번 딱 했다가 그것이 죄가 엄청 크더라고요. 무당의 말을 딱 한 번 듣고 남의 묘에 올라가서 제주를 3번 넘으라 해가지고 그걸 넘었는데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한 번 딱 말을 듣고 했는데 다른 때는 전만 쳤어요. 해년마다. 그런데 이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한테 무당은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그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절대 물어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천사도, 그 뛰어난 천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가장 먼저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그래.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람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분이 먼저 계셨다. 세리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고 요한복음 1장 얘기잖아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사실은 세리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다 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래서 이게 이 골로새서 1장의 핵심의 이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이 근본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가 시작이시요. 뭐라고요? 시작이시요. 아르케입니다. 시작, 비기닝입니다. 그가 시작이요. 그가 시작. 그거 시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죠. 6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 나오잖아. 예수님이 시작이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또 재림하심으로 마침이 되겠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낼 거니까 그리스도가 마침이에요. 그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최초에 먼저 그분이 부활체가 되셨다라는 것으로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19절, 모든 철학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왜?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예수 안에 몸에 거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2장 3절에도 지식과 지혜의 보화의 창고이시고 2장 9절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여 신성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화목제물이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먼데 있는 우리를 가깝게 하셨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이 으뜸이다. 예수님이 첫째다. 예수님이 머리다. 이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 이것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경륜을. 이 경륜을 우리가 헬라 원문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고난들 안에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부족한 것들을 그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고난들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그것 몸은 교회다. 여기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요 받을 고난이 없어요. 뭘 위해서는? 구속을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이, 남은 고난이 있다는데, 그 남은 고난은 뭐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엄청 힘들게 합니다. 핍박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못 오게 해방시켜버리고, 막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싸우게 하고, 물질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 다 막아. 그리고 이 성도들을 뭐 마음을 망가뜨려서 막 떠난다고 그렇게 막 힘들어, 이거 목회하면 힘들어, 이런 사람들 막 만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요, 예, 완전히 더 이상 어디 아직 지옥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목회자가 없어. 마음이 아파. 몸살이 납니다. 속에서 몸살이 나. 한 사람만 떠나도 막 몸살이 나. 밥이 막 안 들어가고 몸살이 나. 안 그런 척 하는데도 몸살이 나.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하나하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쉽지 않는 그 길,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는 것이지 구속을 위한 고난은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를 통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이 그 다음에 25절, 내가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한 파트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를 계획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한 고난을 견디면서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26절 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비밀이었어요. 비밀. 시대들로부터, 그 다음에 세대들로부터 감춰진 채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알려주어서 성도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아는 것을 원하셨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핵심이 뭐냐?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27절을 우리 개역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감춰졌던 비밀이래요.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 감춰졌던 비밀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분배해 주는 거다.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분배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면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시잖아요. 빛이 들어보면 어둠이 너무 죄가 많아 타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우리가 타져 죽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막 죄가 막 나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고 죽어가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뭐 모세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엎드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뺨 때리는 놈도 있어요. 호로 자식은 아니지만 저지가 뺨을 때 침을 막 뱉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아들로 사람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죠. 유일한 중보자 그 예수님이. 근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생명나무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가서 살아요. 우리가 사자의 세계에 가서 살려면 사자의 새끼가 돼야 돼요. 사자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독수리의 나라에 가서 독수리의 생명, 나라에서 살려면 독수리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고린도서 4장 7절. 그 그릇은 우리니. 예. 그릇으로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자, 사자 새끼면 사자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죠.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살아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할렐루야. 그 인간 자체가 틀리다니까. 다른 동물하고 비교가 된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절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천사는 넣어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사에게는 히브리서 1장 읽어보면 천사는 어느 누구에도 내가 천사를 내 아들이 한 적이 없다 딱 얘기하는. 왜?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샘플을 보여줬어. 이거다, 이거다 다 보여줬어.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화목제물 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으셔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때 예수님은 육체를 이기잖아요. 죄를 이기잖아요. 마귀도 이기잖아요. 귀신도 이기잖아요. 이런 삶을 보여줬어,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 인간으로 보여진 다음에 너희들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불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버리면 세상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옛사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돈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예수 다 이겼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럼 왜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자꾸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생명이 떡이니 나를 뜯어먹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에. 그런데 이상하다. 어떻게 식인종이냐?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 이 말씀은 어렵다다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떡을 주냐 봤더니 당신의 생명을 주냐 봤더니 이 생명을 뜯어먹으라 그러면은 몇 사람 뜯어먹겠어요? 한 50명 뜯어먹을 수 있나? 안 뜯어먹어봤죠. 네? 사람 고기를 한 50명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받으려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육체를 뜯어먹는 그 사람만 생명을 얻지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생명 주는 영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너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 속에 생명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다 이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과 싸워서 상속자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이 경륜의 핵심 구절.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 성령이 되시면은 성령은 바람처럼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 어느 시대든지 주 예수여 제가 당신을 생명으로 취합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셋째 주에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이 유아 세례하고 15세 사이는 없었는데 세례받을 기회가 4세 미만하고 15세 이상이었는데 그 사이도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4학년, 6학년 뭐 이렇게 데려다가 중학교 또 고등학생에 데려다가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으로 들어온다.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쳐보자.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초등학교 6학년 하나가 영안이 확 열렸어요. 생명입니다 하는 순간 영안이 착 열렸더니 천국에 생명책이 탁 넘어가는 거예요. 탁 넘어가더니 자기 동생하고 자기 이름이 탁 써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걸 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그게 못을 박아버렸어. 골로새서에서. 자 3장 넘어가요. 에이. 못을 박아버리게. 못을 박아.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지만이 아하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골로새 3장 4절입니다. 아예 골로새서는 이걸 못을 박아놨어.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 우리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거죠. 자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생명이다 이게 요한복음 처음부터까지 생명이야. 그래서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다. 계속 생명이야. 그래서 골로새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다 했었는 게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생명이 있었다면 이길 수 있겠죠. 아직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못 이겨. 마귀가 뛰어나거든, 지혜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요. 그럼 생명이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평범한 사람인데 네? 똑똑하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그러면 시기하시는 거예요? 응? 응? 나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저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저게 나오냐? 생명의 신 지혜와 보호의 창고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에 그 지혜가 나오지. 할렐루야. 남들이 못한 얘기 한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요. 왜요?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다. 이분이 생명이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겨, 마귀를 이겨, 세상을 이겨, 내 육체를 이긴다. 할렐루야. 나 항상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 그래서 이 교회가 음부의 문들이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은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그런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27절. 이걸 암송하세요. 나중에는 암송.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장차 그분이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뀐다고 고린도후서 얘기하잖아요. 다 바뀌어가지고. 왜? 이 안에 생명, 이게 생명이 빠지면은 이 말이 무슨 말 의미를 몰라. 나는 예수 믿고 내 생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다 왕같은 죄에 참여한다. 아니요. 그 생명을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고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따라갔느냐, 생명이 표현되었느냐, 그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겼느냐, 핍박을 이겼느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분량만큼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단 믿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게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가르쳐주는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골로새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28, 29절 보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충만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그분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재밌어요. 이 부분 하고 마칩시다. 26, 27절, 28절, 29절 보면 28절, 29절 이런 그분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그분, 그리고 모든 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그분.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충분히 성장한 자로 곁에 세우기. 딱 세우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말이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 그분이 생명이니까. 맨날 사망을 갖고 있으면은 힘이 안 나. 근데 생명을 가지고서 생명은 파릇파릇하잖아요. 생명은 항상 뻗어나가잖아요. 생명. 29절 이런 그것 안에서, 위 본문을 다 읽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안에서 나도 역시 수고하고 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분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내 안에서 그 생명의 흐름이 계속 흘러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이 생명의 흐름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한번 취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내가 모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이 생명이 나로 확장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돼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적으로도 표현이 되고 외적으로도 표현이 돼야 돼. 내적으로도 성품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외적으로 권위로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고,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런 자로 성장하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여 내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실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영적 교류로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런 온전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쓰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한 개의 단어를 이해하기까지 오랜 세월 걸렸어요. 생명의 분배. 야,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도 오랜 시간 걸려. 경륜이 더 어려웠어. 이건 이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에 경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게 경륜이구나. 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게 왜 나는 그 생명에 주의하지 않았던가. 그냥 외적인 것만 나는 할례를 받았은 유대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다. 맨날 이것만 주장했지. 속 생명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막 하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귀신 짓만 하는 거죠. 뭐. 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귀신이 주인이잖아요. 왕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어느 단계를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우리 자신의 그 중에서 이제 회개와 천국 복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방법이, 하나는 소망이잖아요. 회개는 방법이고 천국은 소망이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여러분은 동참하시고 또한 그 경륜의 대상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것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회개 기도문 또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드리게 되면 전반기에 한번 200번 하고 하반기에 200번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할 수 있겠죠? 대답이 또 안 된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암송을 해야죠. 그러니까 늘 암송을 하고 다녀야 돼. 암송 안 하면은 안 돼. 힘들지. 암송하고 다녀야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한번 200번 하고 하반기 200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여러 사람이 물어보고 제가 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면 회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악한 영을 뽑아낸 만큼 하늘의 기업 영토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듯이 무슨 개척교회 무슨 삼각교회가 뭐 하겠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부터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생명이 확장되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넘쳐서 육체까지 와야 육체가 금과 베델리엄과 호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내 육체까지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완전 바뀔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어서 모든 이겼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만 할 뿐입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생명이 흘러넘치며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이 생명을 나눠주고 있느냐, 이 생명 안에 거하며 이 생명이 주는 아버지 그 효능을 자기가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잘 몰랐고 하나님 교회만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고, 내가 교회 다닌 것은 하나님이 나를 권한 예정 가운데 생각한 것이다 해서 나 자신을 잘못 과대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아버지 속사람은 없고 옛사람이 죽어가고 옛사람 이 죄악으로 아버지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우리의 속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의 풍성하심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풍성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고 육체를 이겼고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효능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적용하며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서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이것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써주시고 우리가 이 속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육신의 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다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더 아버지 이번 올해도 열심히 회개를 해서 우리 속에 악한 영을 다 내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도구로 드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몰랐던 부분 다시 새롭게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없었을 것이고 이 생명이 없으면 죄, 마귀, 귀신 쫓아가다가 선악의 나무, 사망의 나무, 사망의 열매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내 속에 모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내 육체까지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영 속에 있는 이 생명이 혼과 육체까지 퍼져나가서 완전히 적셔져서 우리 육체도 보석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계시의 그 바른 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어 주님의 표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먼저 그 부름받은 자 이온이 샘플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또 우리 동탄 명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